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23번째로 전도서가 마쳐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도서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원성, 올람에 대한 찬양으로서의 언약이다. 영원성, 올람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아래서의 일과 수고, 범사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허무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단원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가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직 경외하여야 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 12장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서 마지막이 장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12장 8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오늘의 말씀이 결론으로 심판의 확실성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지혜로운 잠언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11절 12절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마지막 내용은 지난주에는 어둠에 비친 참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시 지혜의 언약 안으로, 다시 지혜의 언약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의 지혜는 곧 성경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야말로 통합적인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오늘의 성도는
오늘의 눈으로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올람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오늘의 독자들에게는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뭐로 읽느냐 하면 내 눈알로 읽는 거죠.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의 생각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올람이 아니라 헤벨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읽는 거죠.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 뭐 이런 걸로 읽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게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올람의 눈,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전도서는 해설자인 그 전도자의 헤벨로 시작합니다. 잠깐, 세상은 잠깐이다. 역사는 잠깐이다. 역사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역사가 길지만 올람이라고 하는 영혼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헤벨은 아무리 길어도 영혼 앞에 오면 얼마만큼 짧은가 하면 없는 것과 같이 짧다는 거죠. 없는 것처럼. 그래서 헤벨로부터 잠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 전도자의 헤벨 잠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전도자의 결론 해설로서 마지막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지혜 메시지는 특별한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전도서의 함정은 전도자가 선포하는 헤벨이라는 말을 잠깐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말, 잠깐이라는 말을 헤벨, 잠깐 그대로 짧고 순간적이고 금방 사라지는 호흡 같고 공기 같고 수증기 같은 그런 모습 그 자체로 인생에게 적용하면 되는데 인생은 헤벨 잠깐이기 때문에 헛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에 해석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헤벨 잠깐이란 말은 헤벨 그대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이고 짧은 인생이기에 허무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무가치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 헤벨의 인생, 잠깐의 인생이 올람이신 영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아니하냐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우리가 올람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하신 생명 안에 들어올 때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역사 잠깐의 내 인생이 어마어마한 가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헤벨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생은 허무할 뿐이죠. 무가치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숫자 속에 0이라고 하는 숫자 제로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의 가치를 지니게 되고 은혜 밖에 있으면 영원히 0만 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0은 만개 10만개 10억 개가 있으면 결론은 뭐죠? 0이죠. 바로 헤벨이라는 인생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아무리
뭐 자기의 어떤 공로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자기가 아무리 무슨 뭘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냥 헤벨 자체에 있으면 헤벨 자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뭐죠? 제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헤벨이라는 제로, 0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되어질 때는 그건 무한한 가치가 있죠. 여러분 0이 있지만 앞에 1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0만 있지 않고 0을 많이 만들었는데 앞에 1이 있으면 0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끝이 없이 가죠. 그것이 이제 영원으로 가는 길이죠. 앞에 있는 숫자가 영원이면 뒤에 숫자가 많이 붙어도 영원이고 적게 붙어도 영원인데 많이 붙을수록 그 기쁨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도서의 마지막 그 전도자는 세상의 달달함을 더하지 않고 담백하게 지혜의 기본 질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지혜의 기본 질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잠언의 기본 질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외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 이 예외는 지혜의 기본 질서 법칙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헤벨의 눈으로 올람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같은 세상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네. 헤벨의 눈으로 보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올람의 세계에서 그걸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인생의 먹구름이 덮쳐오기도 하고 때로는 만족한 수명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듯한 인생은 오히려 풍요를 누리며 건강하게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불신 세계의 형통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헤벨의 눈, 잠깐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람의 시간, 영원의 시간에서 형통을 누리는 그 시간들과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들 그 자체가 다 헤벨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헤벨의 기본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고난과 질고의 시간이라면 그 시간 때문에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명령을 벗어나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누리는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시편 37편 2절에 기록했고 의인은 공의를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하신다라고 시편 37편 6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룻밤 꿈같은 인생인데 우리의 이 짧고 존귀한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는 불확신에 걸지 말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인생은 헤벨이다, 인생은 잠깐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질서로 순종해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헤벨의 인생들이 낙담하여 언약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해도 형통하게 사는 신기루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인 그 전도자는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지혜의 잠언을 많이 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기본 질서의 기준점을 넘어서서 어떤 것을 더하지 말라고 12절에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언약의 말씀과 잠언 등의 기본 질서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헤벨의 인생들, 잠깐의 인생들이 혹시 언약의 지혜를 넘어서 다른 지혜를 찾아다니지 않을까 심히 염려해서 지혜의 기본 공식에 등장하는 지식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그의 명령 등의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 다른 우상들을 엄중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언약 밖으로 나가려 하는 헤벨의 인생들을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이 두 날개를 세워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곧 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방인 루시, 그녀의 시모 나오미에게 언약으로 결코 나눌 수 없는 최강 천국 접착제에 붙조차 갔듯이 우리도 영원한 올람의 언약에 붙잡혀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하여서 다시 지혜의 언약, 다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